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따라합시다. 선으로 악을 이기자. 예, 선으로 악을 이기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으면 핍박이 온다는 거예요.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학교에 가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친구들이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손가락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학교 친구들 스마트폰 다 있죠. 학교에 스마트폰이에요. 게임을 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친구들이 얘들아, 그 스마트폰 게임하는 거 안 좋은 거야. 그러면은 네 말 들으니까 정말 게임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고마워 이런 말 해줘서 그렇게 친구들이 말합니까? 아니면 야 네가 뭔데 상관이야? 뭐라고 말을 해요? 야 뭐 네가 뭔데 상관이야? 야 다 게임하는데 게임 안 하는 너만 바보지? 욕 먹어요 여러분들. 또 주일날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친구들이 야 나도 너희들처럼 예배하고 싶다 이런 말을 합니까? 아니면 예배 드리러 가는 여러분들을 손가락질하면서 야 매일매일 어떻게 일요일마다 예배를 드려? PC방도 가고 운동도 하고 노는 게 최고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여러분들을 손가락질해요. 우리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성령에 취해야 돼요. 여러분 술에 취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런데 대학 가면은 목사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건대 입구 앞에 있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러 가요. 그럼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왜 시끄러워요 여러분들? 통성기도 아니라고 시끄러워요? 기도하자. 아니에요. 술 먹고 비틀거리고 지난주에 보니까 대학생 형이 배를 다 까고 그냥 벤치에서 이러고 누워 자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걸 보니까 두 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야, 이 젊은이들 어떻게 하나.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목사님도 자고 싶다. 저렇게. 피곤한데 좀 자고 싶다. 두 가지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학생 친구들이 술을 마시면 놀면 우리들은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도하는 그 친구들을 전도하는 사람들을 좋게 볼까요? 좋게 보지 않아요. 저 바보. 노는 게 얼마나 좋은데. 술 마시는 게 얼마나 좋은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라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죠? 특별히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회사 다니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보니까 마음이 아파요. 저 사람에게 복음 전해서 예수님 믿게 해서 천국 가게 하고 싶다. 그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번은 받아줄 수 있어요. 그래 한번 들어볼게. 그런데 그 다음날 복음 전하고 그 다음날 복음 전하면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얼굴이 굳어져요. 왜 한 번만 해? 왜 계속 나한테 이러는 거야? 귀찮게 해. 나중에 나갈게. 그러다가 나중에는 따돌려요. 야, 쟤랑 놀지 마. 왜 놀지 말라고 그래? 너무 귀찮게 해.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나처럼 살아가면 핍박이 있을 것이고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주일학교 친구들 목사님이 여러분 눈높이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멘을 크게 해야지.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핍박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 요한복음 15장 20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들어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키었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은 사람들이 나를 핍박했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메시아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바른 말을 하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미워했어요. 어떻게 미워했냐면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미워했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 목걸이, 이게 십자가 이게 목걸이가 십자가 목걸이가 아니,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사람 죽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죽는 곳이에요? 이렇게 매달아서 이쪽에다가 목사님이 이슬을 봤더니 못의 두께가 이만해요. 길이가 이만해요. 그리고 뾰족한 것도 아니고 뭉툭해가지고 야, 그게 들어가면 얼마나 아플까. 매달리고 이쪽 매달리고 발을 두 개를 이렇게 모아서 십자가 못 박아요. 십자가 못 박는다고 해가지고 금방 죽는 게 아니에요. 수시간 동안 피와 물이 다 빠진 뒤에 죽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 옆구리에 죽었나 안 죽었나? 창으로 죽어요. 십자가에 죽기 전에도 우리 예수님이 조롱을 받고, 여러분 얼굴에 침 되뱉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침도 뱉고 채찍으로 때리고 조롱하고, 이게 당한 예수님의 고난이에요. 핍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뭐란 말하냐면 나도 고난 받았어. 나도 핍박 받았어. 그럼 너희들은 예수님 믿고 잘 먹고 잘 살 거야,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니에요. 너희들이 나처럼 살아가면 이런 핍박이 있을 거야. 이런 고난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예수님 말씀을 전해야 돼.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본을 보이면, 주님 마음으로 살아가면 칭찬받을까요? 조롱받을까요? 조롱받는 거예요. 평안이 있을까요? 이런 핍박이 있을까요? 핍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친구들, 그리스도인 삶에 핍박이 없다, 그냥 평안하기만 하다, 이게 정상적인 삶이에요? 아니면 정상 아니에요? 주일학교 친구들, 정상 아니에요. 왜? 예수님 말씀에 나처럼 살아가면, 나를 닮으면, 나를 따라오면 예수님과 같은 핍박이 있을 것이래요. 어떤 핍박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고난당한 그 모든 그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 핍박했듯이 지금 이 시대에도 사단이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를 핍박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이 이방인에게, 즉 로마의 교회들을 개척하고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는지 몰라요. 서기 64년도에 네로가 황제가 됐어요. 근데 이 네로 황제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너무나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64년도에 야,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로마 시내에 불질렀어, 헛소문을 낸 거예요.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죽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격투장 알아요? 큰 동그란 격투장에다가 사자, 그 짐승들을 호랑이를 풀어놓는 거예요. 그 안에 누구를 집어넣는 거예요? 누구?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래서 사자밥이 되게 만들고
호랑이 밥이 되게 만들고.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 죽여 죽여 죽여. 심지어는요, 사람들을 횃불로 만들었대요. 책을 보니까. 횃불은 여러분 기름을 넣어서 이렇게 만드는 게 횃불이죠. 환하게 비치는데 사람에도요 기름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사람을 매달아서 사람 몸에 불을 지르는 거예요.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왜 그렇게 핍박당했어? 예수님이 유일한 구세주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핍박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신사참배를 요구했어요. 그래서 신궁이라는 게 있었어요. 신을 섬기는. 이곳이 몇 곳이냐면 150개. 우리나라에 몇 개요? 150개. 그리고 신사가 있었어요. 2229개의 신사가 있었어요. 거기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신사참배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 보니까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도 마라 그런 거예요.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너희들 신사참배 안 하면 너희들 감옥에 가야 돼.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그때 감옥에 가면요,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살아가려면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심지어는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예주, 너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겠어? 응? 고난 받을 수 있겠어? 예주, 아주 말씀을 잘 들어. 아이, 목사님은 우리 어린이한테 뭐 별소리를 다 하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어린아이들이 당면할 일들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신사가 뭐예요? 여러분, 잡신들이 모여져 있는 거예요. 자연물들, 그리고 역사적인 인물들. 어떤 역사적인 인물들? 일본의 역사적인 인물들. 나라 세운 사람들. 전쟁에 싸우다가 죽은 사람들. 그리고 일본의 조상들. 또 권력자들의 영혼들. 이것을 다 뭐라고 말하냐면 가미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일본에 몇 개의 신이 있냐면은 몇 개의 신이 있을 것 같아요. 일본 신들이 800만 개래요. 800만 개. 800만 개가 여러분 얼마큼이에요? 그 800만 개의 신들을 다 모아놓아서 거기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그 일본의 신사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교회도 절을 해야 되고 목사님도 절을 해야 돼요. 그 목사님들이 절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절을 했어요. 학교가 기독교 학교예요. 예수 믿는 학교에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따라합시다. 숭실학교. 숭실학교는, 저희 학교는 절 못합니다. 저희 학교는 예수님 믿는 학교이기 때문에 우상숭배 안 할 거예요. 그랬더니 일본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 학교를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우상숭배를 안 한, 신사참배 안 한 목사님들을 어떻게 해요? 잡아다가 감옥에 갔어요. 고문을 하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여러분, 우리가 차를 타고 1시간만 가면은 북한에 갈 수 있어요. 여러분, 북한은 예수님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 못 믿어요. 누구만 믿어야 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만 믿어야 돼요. 그리고 동네마다 김일성, 김정은이 우상이 있어요. 집집마다 김일성, 김정은 사진이 있어요. 그 집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들어가요. 그리고 김일성, 김정은이 동생한테 꽃다발 바치고. 그 사람들 예수님 믿으면요, 정치범 수용소에 가요. 또 죽여요. 목사님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죽기 살기 중국에 넘어갔어. 중국에 넘어갔는데 거기서 복음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누구시지?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어? 부활하셨어? 그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 거야? 나는 김일성, 김정은이가 우리의 신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야, 나만 천국 갈 수 없어. 내 아들에게도, 내 부모에게도, 내 친구에게도 복음 전해야 돼. 이 말씀 가져가서 복음 전해야 돼. 그 어떤 사람은요, 성경책을 비닐로 만들었어. 성경을 왜 비닐로 만들어 종이로 만들어야 되지? 압록강, 두만강 건너면은 여러분 종이 젖어요, 안 젖어요? 젖어요. 그래서 비닐로 해가지고 똘똘똘똘똘 말아. 그래서 어디? 팬티에다가, 고무줄에다가. 우리 엄마 아빠 팬티는 요즘 고급이라서 고무줄 없어. 그런데 그 북한에서 그 고무줄 반스가 있는 거야. 고무줄로 이렇게 해가지고 딱 빼가지고 비닐에다가 거기다 비닐 성경을 집어넣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요, 공안에.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 야, 정현영, 너 북한에서 우리나라에서 다른 신 믿는 거, 예수님 믿는 거 불법인지 몰라? 너 따라와. 정치범 수용소 가. 목사님만 가면 괜찮은데 북한은 그렇지 않아요. 네 아빠 누구야? 정자, 진짜, 문자신데. 아버지도 잡아가고. 너 아들 누구야? 정다음인데. 정훈. 다 들어와. 할아버지, 목사님, 아들까지 3대가 다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가는 거예요?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정치범 수용소가 여러분 어떤 곳인지 알죠? 배불리 먹을 수도 없어요. 편하게 잘 수도 없어요. 고된 노동을 해야 돼. 그냥 먹을 것이 너무 없어가지고요, 여러분, 돼지가 똥을 싸요. 소가 똥을 싸. 그러면 너무 배가 고프니까 똥에서 찾아가지고 옥수수 알갱이가 있으면 이게 먹는 거예요. 맛있겠어요? 근데 왜 먹는 거야? 왜 먹을까? 배고파서요. 그런데 이 정치범 수용소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군인들이 무기를 만들려고 가스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가스를 맡으면 사람들 죽게 만들려고, 이 사람들이 가스를 해놓으면 몇 분 만에 죽나, 누구를 실험으로 할까 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 데려와가지고 가스 실험하고 생체 실험하고 죽이고. 이게 뭐예요? 핍박받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들어보니까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하면은 좀 덜 할 수 있대요, 핍박이. 근데 끝까지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난받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국 뉴스에 보니까 이번 8월 달에 중국에서 어린이들이 캠프를 한 거예요. 캠프를 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린이 캠프 하면 뭐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 중국은 어린이들이 캠프하니까 캠프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들을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교회를 없애기도 하고. 지금 이러한 일들이 중국에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대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슬람 나라에서는 파키스탄, 이란 이런 데는
예수님 믿으면요 직장도 잡을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면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내 예수님 잘 안 믿을래, 그러면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려면 무엇이 따르는 거예요? 박해가 있는 거예요. 핍박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친구 잘 들으세요. 지금 우리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유럽에서는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돼서요. 여러분 친구들처럼 우리 어저께 중고등부 친구들이 전도를 했대요. 이 전도 이거 왜 하는 거야? 창피해 죽겠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축복이에요. 왜냐하면은 유럽에서는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만이 우리 참된 구원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경찰에 신고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데 이 종교를 강요하고 다른 종교 차별하는 것 같으니까 이 사람 좀 잡아가시라고. 그럼 경찰이 잡아가서 벌금 내기도 하고 심지어 감옥도 갈 수 있어요. 그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 그랬어요?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복음 전하는 게 자유로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복음 전하는 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게 불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이 복음을 듣지만 어느 순간에는 이 복음을 들을 수 없는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떤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는 지하교회가 될 것이다. 지하교회가 뭐예요, 어린이 친구들? 우리 1층이잖아요. 그럼 목사님 우리 땅 파서 예배당 하나 만들어야 되겠네요. 지하교회 되려면. 이 지하교회 뭐냐면 몰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몰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성경도 어떻게 해요? 몰래 숨어서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은밀한 곳에서 조용하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요? 진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면 핍박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서 말했던 이 북한은요 세계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나라 중에 몇 등이에요? 1등이에요, 여러분들. 17년 동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박해를 받을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해요. 아멘. 우리 1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4절 말씀 다 찾으셨어요? 자, 14절 말씀 다 같이 씁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따라합시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데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손가락질해요. 욕해요. 뺨을 때려요. 그 여러분 욕먹고 뺨 맞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지? 그럼 어떻게 해요? 야, 너 나 한 대 때렸어? 너 일로 와. 너도 한 대 맞아봐.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른뺨 맞으면 왼뺨도 때려요. 맞으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축복이라고 한 게 뭐냐면은 좋은 말을 하라는 거예요.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 나쁜 말 하지 말고 오히려 가만히 있지 말고 좋은 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예수님의 교훈이에요.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보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위하여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나에게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래요?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누가 악한 일을 하면 너도 악하지 마. 어떤 사람이 너희 욕하면
같이 욕해라고요? 아니요. 욕하지 말래요.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들을 부르셨나니.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른 거래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다가 예수님처럼 박해받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신분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15절 1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찾아봅시다. 읽어봅시다. 15절 1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또한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왜 핍박받고 박해를 받아요? 우리 예수님 만나야 되니까. 하나님 만나야 되니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가면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영원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 보좌 우편. 예수님 믿고 예수님처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계신 곳에 가기 위해서 우리들이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예수님 자주 만나요. 그 예수님 만날 때 얼마나 행복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져서 천국이 보여질 때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 예수님 믿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나를 믿고 나를 따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박해자를 축복해라. 따라합시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야 합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친구들.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으로 묵상하고 기도하여서 성령님과 교통하지 않으면 우리가 원수까지 축복하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축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스데반 집사가 복음 전하다가 예수님처럼 살다가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끝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 전했어요. 돌이 막 날라오는 거예요. 머리도 맞고 눈도 맞고 코도 맞고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 여러분 그렇게 맞으면 기분 좋겠어요? 목사님 안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은 살려주세요. 저 복음 안 전할게 살려주세요.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 저들의 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왜 저러는지 알지 못해요. 어떻게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을까요? 그는 예수님 만났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해요. 핍박하는 자를 사랑하고 따라합시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예,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 앞서서 목사님이 로마 시대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핍박당했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했어요. 많아서 죽었어요. 동물의 밥이 됐어요. 가로등에 기름이 돼가지고 불태워 죽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 믿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았어요. 인내했어요. 저항하지 않았어요. 자, 졸지 마시고 드세요. 저항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래 참았어요. 적대감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대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핍박이 있고 난 후에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봤어요. 잘 봤어요. 근데 그들을 보니까 뭔가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 같지 않아. 나는 한 대 때리면 저 사람도 나를 때릴 것 같은데 안 때리네? 내가 욕하면 저 사람 욕할 거 욕하지 않네? 저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 죽이는데도 저항하지 않고 오히려 죽이는 나를 축복하네? 야, 저 사람들 뭐야? 그러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속에서요, 여러분 존경심이 생기는 거예요. 야, 예수님 믿는 사람 뭔가 다르구나. 그 상황이 어떻게 변했냐면은 그 당시 로마 당시에는 이방 종교들이 핍박 없었어요. 여러분들 오직 기독교인들만 핍박 당했어요. 근데 로마가 어느 순간에 이 이방 종교들을 그 지원이 끊어지고 교회들을 지원하기 시작한 거예요. 또 그 나라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때부터 이런 법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야, 우리가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우리 이렇게 하면 되겠냐? 그래서 인권에 대한 법들이 그 로마 시대 때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 때문에. 그 당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핍박받고 죽어야 돼?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예수님 믿다가 어려움 당해야 돼? 나 이런 예수님 못 믿겠어. 야, 우리 다 같이 예수님 믿지 말자. 이랬다라면 복음이 이 대한민국 가운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처럼 핍박을 받고 핍박 가운데 속에서도 핍박하는 그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인내를 인내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온 나라, 온 가정들이 예수님만 예배해야 되는데 아직도 오늘같이 추석 명절이 되면 조상에게 절을 해요. 목사님이 연구해 보니까 그 성경관에 있는 책들을 보니까 이 제사가 귀신을 불러오는 거래요. 그러면 이 귀신을 불러오는 그 의식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절하는 거는 하나님 기뻐할까요? 기뻐하지 않을까요?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야, 너는 아들이 돼가지고 절도 안 하냐? 핍박이 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리들이 그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절은 하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절은 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반드시 했어요.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부모님을 살아생전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고 더 존경하고 더 축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욕을 먹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원하는 제사도 안 드리고 부모님 사랑하는 마음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욕먹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축복하면 하나님 반드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 뭐라 말합니까?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선이 뭐예요? 인간이 만든 선이 아니에요. 선은 하나밖에 없어요. 뭘까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자, 21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고 말하는 단어 가운데 속에서 헬라어로 아가도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은 박해를 잘 이겨내고, 여러분에게 박해가 있다라면 피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잘 이겨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핍박하는 자들보다, 따라합시다, 더 행복한 모습을 보여라.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핍박받으면 오만장 찌푸리면 죽겠네, 짜증나네 이러면서 집에 돌아와서 나 핍박 이겼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그죠, 여러분들? 막 가기 싫은 막 집 가가지고 시댁 가가지고 막 오만장 찌푸리고 절하자 안 한다고 막 짜증 부리다가 분위기 안 좋게 와가지고 나는 이 고난을 잘 통과했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지금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핍박을 받으면서 행복한 태도를 보이는 게 이것이 바로 여러분 앞서 말했던 아가도스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난과 핍박이 있을 때 표정 관리 잘해야 됩니다. 기뻐하래요. 그런데 우리가 가식적으로 기뻐할 수는 없어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있어야 내 안에 핍박을 받아도 웃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 집사도 핍박을 받으면서도 나를 핍박하는 자들보다 오히려 기뻐하고 그들을 축복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예배드리고 내일 이제 부모님 뵈러 갈 거예요. 이거 제사 이거 어떻게 하지? 또 회사 가서 또 목사님 말씀 듣고 복음 전해야 되는데 손가락질 당하면 어떻게 하지? 그때 여러분 표정에서 누구의 표정이 나와야 돼요? 예수님 표정이 나와야 돼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내일 부모님 만날 때 여러분 잘 웃으시고 핀잔을 받아도 야 예수쟁이들 니네 왜 그래? 그래도요 여러분 표정에서는 기쁨이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이에요. 그러면 이럽니다. 그 로마 시대 그 로마 시민들처럼 야 예수님의 사람 다르구나. 저들 안에 뭐가 있길래 저렇게 기쁨이 있어. 야, 네가 믿는 한번 예수님 믿게 한번 복음만 한번 전해봐라. 이런 일들 반드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께서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 억울함은 어떻게 해요? 나를 저렇게 모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박해하는 그 저들처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저들은 내 손에 맡겨. 따라합시다. 저들은 내 손에 맡겨.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천국과 지옥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앞에 맡긴다? 이게 정말 무서운 일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맡겨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교회에서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법적인 싸움을 해요. 목사 잘못이다, 장로 잘못이다 싸워요. 근데 이게요, 하나님 무서운 거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성도들은 목사님 못 믿으니까 세상에 법으로라도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라 말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야 저거 세상의 법대로 하는 교회 저거 우습네.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데 세상에 밟히는 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잘못하면 우리들은 어떤 마음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 보이지만 그 목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까요? 심판하시는 그게 더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뭐라 말씀하시는지 우리 19절, 2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이 야 니네들이 대신 원수 갚어 괜찮아 그러면 우리가 원수를 갚으면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다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보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야 너희들 내 사랑만 해. 예수님 모습처럼 사랑만 해. 그리고 내가 네 원수 갚을게.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책임질게.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의 키를 들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여러분은 원수 갚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미워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행할 것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를 축복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담대함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질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한 두 번째는 우리가 승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보니까 대저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즉 예수님 모습이 있는 사람들은 뭐라 말합니까? 너희들이 나의 모습으로 나처럼 살아가는 자들은 세상을 이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약속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지는 게 아니에요. 나를 핍박하는 자의 고개를 조아리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오히려 선대하는 게 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대요, 여러분들. 시간의 문제고 때의 문제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따라합시다.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 속에서 행하는 자들은 100번 싸움 100번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예수님도 그 핍박을 받으셨고, 또 여러분들이 당할 그 환난 가운데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것이에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만 하면, 만나기만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세상이 변하고 있어요. 더 점점점 과학적으로 변화되고 있어요. 또 합리적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진리의 빛이 점점 가려져요. 그런데 이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조롱을 더 많이 당할 거예요. 손가락질 당할 거예요. 고난을 당할 것이고 핍박을 당할 것이에요. 오히려 진리가 박해받는 때가 이 땅 가운데 올 거예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진리를 알고 진리를 전하는 자들이 박해오는 이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분의 말씀 믿는 믿음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반드시 너희가 이길 것이다. 반드시 너희가 이길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한 사람이 가정 가운데 속에서 온갖 조롱과 핍박과 고난을 당해도 끝까지 예수님 말씀 붙들고 그 주님 바라보는 자들은 그 가정이 변화되더라고요, 여러분들. 한 사람이 예수님 닮는 그 영향력은 가정을 변화시키고 지역을 변화시키고요, 이 나라, 이 민족을 변화시킬 만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어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 믿는 자로서 여러 가지 있는 그 어려움들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더 불같은 시험이 와야 되고 더 많은 고난이 와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지게 하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나처럼 이기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내일 우리들이 부모님 만날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과 존경하는 마음과, 또한 여러분들 가운데 속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눈치를 주고 또 핍박을 하고 또 조롱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 마음으로 그분들을 사랑하시고 품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히려 더 선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들을 이기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실 것이고 구원하게 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가정에서 아직까지 제사를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방법으로 선하게, 부모님 상처받지 않고 형제들 상처받지 않고 주님 방법으로 복음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이 드려지겠습니다라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기도와 섬김과 또한 그 핍박들과 박해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저희 가정도 온 가정이 이렇게 제사 안 드리고 예배를 드린 그 기간이 한 10년, 15년은 지났던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번 그 자리에서 여러분 변화시키는 그 때가 빠르지만은 않은 거예요. 5년도 걸릴 수 있고 10년도 될 수 있고 15년도 될 수 있고 20년도 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부모님 모습에서 예수님 모습이 나타날 때 그 부모가 변화됐던 것처럼 내 모습이 변하면 그 성령의 빛이 증거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제 고향으로 가기 전에 내 자녀를 안고 꼭 기도해 주세요. 주님 보혈로 덮으세요.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설교 시간에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엄마 따라서 이렇게 제사 드리는 곳에 갔다가 그때부터 아이가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 못 자고 힘들어하고, 근데 예배 드리고 말씀 전하니까 그때부터 귀신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장례식장 가더라도 예수님 믿지 않는 장례식장 가면은 어떤 사람은 머리 아프고 구역질 나고, 이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어때요? 그런 증상이 싹 없어집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배에는 누구에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영이 임해요. 그러니까 악한 영들은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제사 드리는 곳에 갈 때는 엄마와 아빠가 아이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를 축복합니다. 이 아이 하나님 자녀니 오늘 주님 보혈로 덮어주시고 악한 영들이 역사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이 자녀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확신이 들 때까지, 야, 이제 아무렇지도 않겠구나, 이기겠구나, 믿음이 생길 때까지 자녀와 함께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능력이 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승리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승리합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이 추석 명절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복음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우리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우리 주님이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늘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 하나 하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오직 주만 경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 찬양을 내가 부르면서 이게 쉽지만 않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구만 경배한다고요? 오직 주님만. 따라합시다. 오직 주님만. 오직이에요. 오직 주님만 경배하는 건 쉽지 않은 거예요. 다른 것들도 같이 경배하면 핍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경배하고 예수님만이 구원자라 말하면 핍박을 받아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신앙은 오직 예수님만 믿고 오직 예수님만 경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들을 경배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이 신앙의 선조들이 수많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 속에서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나도 어떤 고난과 어떤 핍박이 오더라도 오직 주님만 경배하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그 고백으로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 되신 예수, 순결하신 주 사랑, 주님 품으로 날 이끄시니 내 기쁨 한량없네. 오직 주만, 오직 주만.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오직 주만 경배합니다. 오직 주만 경배합니다.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나의 생명 주의. 오직 주만.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너무나 많은 고난과 박해를 당했던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오직 주님만 경배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나의. 우리 이 시간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오직 주만 사랑합니다. 오직 주만 사랑합니다. 오직 주만 경배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오직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경배하겠습니다. 오직 주만 사랑합니다. 오직 주만 경배합니다.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나의 생명.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두 손 들고 다 같이 우리 주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복음을 주셨으니 하나님 그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하나님 내가 그 핍박을, 고난을 내가 내 기쁨으로 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과 나라 민족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이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예배하여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특별히 형제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여 어떤 조롱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더 배나 사랑하고 더 존경하고 그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내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과 이길 수 있는 기름 부음을 오늘 이 자리가 내 폭포수와 같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주님 이름 세목해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뒤돌아보지 마시고 예수님 가신 길만 바라보세요. 예수님 가신 길만 바라보세요. 그 예수님 가신 길을 바라볼 때 영광 가운데 여러분들 임하실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서지 않으리 나의 생명 주 예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예수님 믿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우상 숭배한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 모습이 되어서 내 아들, 내 딸, 내 아이 모습으로 우리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져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리게 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주님 선한 방법으로 우리 부모님 마음 돌이켜주시고 우리 부모님 구원하여 주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임을 볼 수 있도록 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죽어지지 아니하면 복음이 전해지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이건 영적인 원리입니다. 왜 여러분 순교의 피가 흘려질 때 그 나라가 여러분 구원받는 줄 아십니까? 이건 당연한 것이에요. 예수님처럼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서 죽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복음이 전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그를 위해서 내 모든 것, 몸과 마음이 바쳐질 때 복음의 빛이 그 가운데 비춰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어머님, 아버님, 우리 가족들 정말 이제 내 방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방법으로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가는 것들이 우리 부모와 우리 자녀들의, 우리 내 형제자매의 심령 가운데 빛으로 비춰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바꾸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만져주실 것입니다. 복음의 대로의 문을 열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나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기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것을 너희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격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내 자아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자들입니다. 우리 반드시 하나님 축복이 있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악을 너희들이 행할 때 악으로 갚지 말아라. 누가 너희들을 욕을 할 때 그리스도인 너희들은 욕으로 갚지 말라.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하반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이어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복을 이어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고난받는 자리로, 박해받는 자리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길은 평탄하지 않지만 우리는 결국 하나님 보좌 우편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여러분 천국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이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들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이 이들의 심령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역사가 이 자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미혹해 하고 이들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인본적인 생각과 사상들은 오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파쇄되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오늘 이들 심령 가운데 온전히 새겨져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이 가볍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는 고난과 핍박이 우리를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견고케 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가 마땅히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 지역을 변화시키고 이 나라 이 민족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